최근에 인터넷에 올라온, 제가 좀 개혁 개정하고 자꾸 헷갈려서 올려놔서 좀 다른 것 같은데 거의 비슷하니까 이해하세요. 최근에 인터넷에 글을 올라온 남자들의 잘생김과 못생김의 구분법이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시대하고 좀 많이 바뀌었어요, 세대가. 남자들의 잘생김과 못생김의 구분법. 우선 못생긴 남자들에 대한 말은 착하게 생겼네. 이게 실상 못생겼다는 뜻이고요. 공부 잘하시게 생겼어요.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사람 참 좋아 보이시네요. 이것이 남자답게 생겼네요. 이것이 바로 실상 못생겼다는 말이래요. 또 반면 이거 진짜 시대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잘생긴 남자들에 적용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싸가지 없게 생겼네요. 꼭 기생오래비 같이 생겼네요. 재수없게 생겼네. 좀 노랗구만. 여자 속개나 썩였겠어. 사실은 잘생긴 사람에 대한 일종의 질투의식에 반영된 왜곡된 가치 판단의 유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거나 혹은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진짜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반대로 경쟁을 통한 싸움의 의지로 이웃들을 희롱하고 밟고 사는 사람들을 오히려 우리는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이웃들을 위해 군림해서 사람들을 밟고 사는 사람을 가리켜 금수저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갑질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반대로 다른 이웃들에게 당하고만 사는 사람, 불리한 인생의 출발점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흑수저다, 이렇게 흑수저 출신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는 교만한 사람들을 오히려 진취적인 사람으로 혹은 성구한 사람 이렇게 반대로 역으로 평가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일관성 있게 교만을 정지하고 겸손을 높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역사 속에서 교만한 사람들의 최후를 몰락을 보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의 근원이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겸손의 근원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선언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보다 앞서 오셔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증거하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닮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가리켜 성경에 어떤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았던 세례의 칭찬을 베푸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기서 더 큰 이가 없다라는 말은 위대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요한이 위대한 사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위대한 겸손함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그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사를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사를 이해한 사람은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다 땅에 가서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직접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를 통해서 베풀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만, 그런데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요한도 예수님이 계셨던 예루살렘 가까운 에녹이라는 곳에서 동시에 사람들에게 세례식을 거행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26절을 보십시오.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rabbi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주문하셨습니다.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배고 가더이다. 요한이 늘 증거했던 그분이 등장하니까 선생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선생님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요한에게 경쟁심, 일종의 질투심을 자극하는 그런 말이었어요. 이걸 우리식으로 우리 시대로 말을 바꿔 말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살렘교회 요한 목사님이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고자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저 에녹 교회에 가서 나사렛 예수님의 설교를 다 들으러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요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필이면 왜 나의 교회에 와서 이렇게 사역을 하셔서 내 할 일을 빼앗아 가실까? 마음의 요한도 상당히 섭섭한 마음으로 섭섭한 반응을 보일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요한의 반응을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요한의 진짜 인격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3장 27절에 보시면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요한의 반응이 뭐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도록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런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요한의 인격의 크기를, 그 진명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요한의 겸손한 인격, 배움에서 우리가 발견할 사실은 그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사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성경의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자신의 의지를 따라 여러 다른 은사를 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6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뭐예요? 각각 다르니. 각각 받은 은사가 다르다고 그랬어요. 은사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다르게 주셨어요. 그래서 저마다 자기 목의 사역이 이 땅 가운데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루고자 이 땅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각기 다른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나의 목의 사역을 묵묵히 성실하게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큰 은사를 주었기에 큰 일을 할 것을 기대한다. 혹은 내가 너에게 작은 은사를 주었기 때문에 작은 것을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마지막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유명한 달란트의 비유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먼 나라로 가면서 종들을 불러요. 그리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셨어요. 다 각기 다르게 맡기셨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5, 2, 1달란트 하니까 매우 적게 생각하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금 1달란트는 무려 20년의 셀러리, 그러니까 20년의 월급에 해당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한 사람에게, 한 종에게 5달란트를 맡겼다나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5달란트를 맡았던 종 5달란트를 남겼다.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성취인 것입니다. 여러분, 5달란트는 몇 년 살 수 있어요? 제가 1달란트면 20년이라고 했으니까 100년이잖아요. 100년이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평생 먹고 사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임했고 어마어마하게 남겼어요. 그러면 돌아온 주인이 칭찬하면서 나는 너에게 어마어마하게 맡겼고 너는 어마어마하게 남겼으니 너는 어마어마하게 큰 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닙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5달란트를 남긴 것도 작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큰 것도 작은 것이고 작은 것도 작은 것이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큰 일이라는 것은 없어요. 다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크냐 작으냐 이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큰 일 작은 일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일, 크든 작든 상관없이 그 일 앞에 얼마나 우리가 성실할 수 있느냐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 충성된다는 말이
성실하다는 말이에요. 성실하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가치 평가는 성실입니다. 얼마나 성실했느냐는 것입니다. 자신의 은사에 따라 성실하게 살면 그거로 족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기에게 주어진 것보다 더 남에게 주어진 것, 남의 은사를 질투하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오히려 우리의 가능성은 오히려 제한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본 영화 한 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본 영화인데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추천해서 친구들 몇 명이서 갔는데 그 당시 시민회관에서 했었어요. 아마데우스라는 거 아세요? 거의 한 3시간을 하는 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자다가 보다가 했는데 저는 액션 영화만 이렇게 좋아했는데 그래도 감동되더라고요. 여기서 주인공 여러분 유명한 음악가 안티오누스 살리의 오스트리아의 궁중악장, 가난한 환경 속에서 최고의 음악가로서의 지도자의 자리에 도달했던 사람,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고 자식들이 있고 자신을 따르는 많은 후학들이 있고 제자들이 있었고 또 황제의 총애를 받았어요. 인생의 절정을 향해서 가던 그가 어느 날 암초를 만나게 됩니다. 모차르트가 등장한 것이에요. 천재 모차르트가 등장한 거예요. 순식간에 단 한 개의 음정의 수정도 없이 순식간에 위대한 곡을 써 내려가는 그를 바라보면서 살렛은 질투에 살에 잡히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의 인생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후일에 그는 모차르트를 독살한 배우로 의심받기도 합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위대한 은사, 위대한 성취, 위대한 기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이 흔들리는 배우의 그를 사로잡는 영, 이것이 바로 질투의 영이에요. 질투의 영. 우리 사회는 천재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더 많은 성실한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에게 결여되어 있었던 것은 모차르트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이런 주권적인 은사를 주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사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나에게는 왜 똑같은 이런 천대성을 안 주셨냐고. 자기에게는 다른 것이 있었어요. 얼마나 성실했어요. 자기는 나름대로 성실히 멋있었고 제게 보기에는 그도 천재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안목을 상실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타난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님에게 저런 놀라운 은사를 주셨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사를 수용하고 그는 오히려 예수님을 질투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신실한 증언자, 동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요한을 향해 위대한 사람,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 그렇게 말했던 이유가 짐작이 가지 않으십니까? 또 하나 요한의 겸손, 그 위대한 겸손의 비밀 두 번째는 자신의 소명적 위치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주어진 소명적 위치를 그는 이해하고 있었어요. 요한의 겸손을 위한 두 번째 열쇠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자리로 부르셨는가, 그 부르심의 자리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28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28절 말씀.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나는 그리스도에 앞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에 불과하다고. 이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이해, 그 이해에 따라서 그는 이어지는 고백이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나 서서 신랑의 어정을 듣는 친구와 크게 기뻐하니 이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요한은 신랑의 친구, 신랑의 들러리로 만족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들러리로 만족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들러리의 자리로 부르셨고 들러리의 역할을 부여하셨다면 들러리의 역할을 하는 것만으로 나는 만족하다는 것이에요. 마땅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여러분 다 신랑이 될 수는 없잖아요. 소명은 부르심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내가 이 땅에서 주어진 부르심을 따라 그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느낄 수 있는 보람, 이것이 한 사람의 가치를 진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느 유명한 지휘자가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신이 오케스트라를 지휘할 때 가장 구하기 힘든 연주자는 어떤 파트입니까? 그의 대답은 제2의 바이올리니스트, 세컨드 바이올리니스트가 구하기가 가장 힘듭니다. 제1 연주자는 얼마든지 있지만, 또 제1 연주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지만, 제1 연주자와 함께 아름다움을 이루어질 제2 연주자를 찾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런데 제2 연주자가 없이는 오케스트라의 그 아름다운 화음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오케스트라를 따라 자신의 소명에 따라 그 위치를 지킬 줄 아는 제2의 연주자가 필요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기쁨으로 제2의 연주자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요한은 그의 소명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높이는 것, 그것이 자기의 부르심이고 자기의 역할인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보십시오. 30절 말씀에 나타난 그의 입술을 통해 나온 위대한 고백, 정말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새하려 하리라.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새하려 하리라. 여러분 말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얼마 되지 않았어 요한은 참수형을 받아 자기 생명을 순교의 제물로 바치고 인생의 무대에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리스도가 이제 메시아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소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보고 그는 조용히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요한을 가리켜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이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본 일이 없다고, 위대한 사람, 위대한 인격,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성부 하나님과 동동 되셨지만 삼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의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받을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린 여기서 진정한 겸손의 의미를 만나게 됩니다. 성경적 겸손, 겸손은 그냥 머리 숙이고 쩔쩔매는 것이 겸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등불교의 교인으로서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적고 크게 차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쩔쩔매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앞에 머리 숙이지 마십시오. 특별한 이유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겸손이 아닙니다. 성경적 겸손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죽기까지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시고 복종하신, 이게 바로 겸손이에요. 이게 바로 성경적인 겸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그런 완벽한 겸손의 인생을 사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하는 바로 그분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먼저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나는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겸손을 합숙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겸손을 학습하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인생의 길을 걷고 계시지 않은가요? 오늘날 이 세상은 인기 있는 영웅을 만들어내기 위해 바쁜 세상입니다. 소위 매스미디어, 제중매체, 이 세상은 진지한 땀과 진지한 희생의 대가 없이 순식간에
가공된 영웅들과 인기 스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복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 트로트 막 판을 치더라고. 계속 순식간에 영웅을 만들어내서 그 사람을 전면적으로 세워놔서 하는 게 뭡니까? 돈 버는 거죠. 진지한 땀과 희생의 택도 없이.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인격들은 오히려 부재한 세상, 이것이 오늘날의 세상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 이유는 사람들이 소명의 가치를 상실하고 살기 때문에, 소명의 가치를 상실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불러 이 땅에 살게 하셨을까? 그 소명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내 소명의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살아가는 것을 성공으로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많이 없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중 하나, 소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죠. 오스기니스의 소명이라는 책입니다. 정말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의 소명, 미국 연방정부의 고위 관리였고 한때 독일 대사였던 아이젠하워 대통령에서부터 도나ल्드 레이건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경제 자문단의 역할을 했던 알스 번즈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유태인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 사람을 초청해서 당시 백악관에 모이는 기도회, 크리스찬들의 기도 미팅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유태인이면서도 어쩌다가 이 기도 모임에 참석했는데 계속 이 사람이 기도 모임에 나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된 것도 아닌데 이 사람이 크리스찬의 기도에 계속해서 출석했다고 해요. 사람들은 그가 유대인인 것을 배려해서 그에게 많은 기도 순서를 맡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태인들이 기도할 때 결코 하지 않는 기도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안 믿으니까. 그 기도는 안 하니까 이 사람은 기도 시간에 늘 이렇게 제의를 시켰어요.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한 배려인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사회 보던 사람이 그것을 깜빡했어요. 그리고 알스 번제에게 마지막 폐의 기도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긴장했어요. 아니, 유태인 번제에게 기도를 부탁하면 어떻게 기도하라는 말이야. 틀림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못할 것인데 그의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의 기도를 들었던 사람들은 오랜 시간 지난 후까지 그의 기도를 결코 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의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유태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해교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이 중요해요. 끝으로 주님,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 만났어요. 하지만 그리스도를 알아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를 알까요? 그분의 인격 깊이를 알까요? 그분의 삶의 깊이와 넓이를 알까요? 우리는 충분히 그분의 겸손을 배웠을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해 주십소서. 지금 우리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인물, 그리스도처럼, 아니 그리스도의 예수의 제자인 요한처럼 위대한 겸손한 사람, 진정한 위대한 인격의 사람, 한없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도 겸손을 연습하는 사람, 하나님 사람 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일 수 있을까요? 주님을 한 구석이라도 닮은 겸손을 연습하는 사람으로 오늘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